영과 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지금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어떤 주제로 딱 한 번만 하고 지나갈까? 저는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혼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교 제목조차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지난주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설교를 한 10번은 반복해야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이 영혼에 관한 주제를 오늘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아마 반복할수록 자기 자신의 것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한 10% 기억나다가 두 번 반복하면 한 30%,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절반 이상은 자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뭐가 됐다고요? 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체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를 지으신 다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맨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곧바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 영은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 그래서 창세기의 원문과 똑같이 고린도전서에도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영을 영어로 스피릿, 예, 혼은 소울. 누군가가 대답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각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영은 헬라어로 뉴마, 예, 푸뉴마 또는 뉴마.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입니다.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죠. 자, 영은 자동입니다. 스피릿. 혼은 소울, 루아흐, 네페시, 뉴마, 푸시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의 영을 구원하실까요? 혼을 구원하실까요? 예, 이제는 뭐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구원받는 대상은 혼입니다. 구원하시는 주체가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전도서 몇 장 몇 절? 12장 7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설득을 할 때 성경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전도서 12장 7절에 그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신의 육체는 죽으면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면서 소유하고 있던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정해서 한 분이 먼저 하고 또 한 분이 또 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얘기해야 돼요. 쭈삣쭈삣 얘기하면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이랑 같이.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고 분해돼서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두 분이 결론을 내셨어요? 네. 두 분이 결론을 내셨대요. 어떻게? 영이 혼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혼이 영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 혼이 같이 올라가요? 네. 살려주는 영을 만나서 혼도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혼은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정지 상태로 있지 않을까요? 그걸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죽음의 상태는 죽은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죽자마자 다시 부활한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혼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영을 소유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겠죠. 죽은 이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죽으면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부활시키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맞죠?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로 3등분을 했기 때문에 육체는 분명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셋 중에 2개는 해결이 됐는데 남아 있는 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죽자마자 다시 부활한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의 상태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영을 주셔서 부활시키시자마자 다시 영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는 죽어봐야 알겠지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그래서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개역개정 성경은 혼이라고 번역했어야 하는데 영혼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혼의 구원,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원문을 확인해 보면 다 혼의 구원이지 영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거 지난번에 퀴즈 풀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으셔야 됩니까? 100점을 맞으셔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예, 벌써 지금 분열이 일어났어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혼이. 끌어내서 매우 쳐라. 미혹하는 자가 있네요. 미혹하는 자가. 자,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간첩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을 망가뜨린다고요? 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혼을 망가뜨리지 않게 싸우려면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영이 구원의 주체인데 그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혼을 구원하는 주체가 영이라 그랬는데 그 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 이퀄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럼 오동작을 자꾸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백신 내지는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다시 깔면 돼요. 그렇죠?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다시 깔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접붙여진 말씀이 바로 오리지널 메시지라는 거죠. 오리지널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혼이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구입한 상태의 아주 깨끗한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백신을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든 백신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뿐이죠. 근데 100%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백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신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아니라 영 아니면 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또 헷갈리셨어요. 그렇죠? 자, 혼일까요? 영일까요? 아무래도 이 내용은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그 혼을 형통케 하는 게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렇죠? 예. 영을 형통케 한다는 말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형통케 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개똥철학, 그 사람들의 영을 받아들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또 다른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법이라 그랬습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은 곧 법을 주시는 건데,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에스겔서 3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될 때 미국 법을 좀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죠. 한국 법과 미국 법의 차이를 알려주고 미국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는 한국인의 영을 소유하고 살다가 미국인이 되면은 미국 법을 따르는 영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차 철로도 요 간격이요 나라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철로 간격보다도 좁은 철로를 쓰는 나라에 가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르라? 로마 법을 따라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철로가 좁아졌는데 그냥 기존의 바퀴 갖고 돌진을 하면 탈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읽으시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영입니까 혼입니까? 자, 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영이라고 생각한다. 분위기상 손을 못 들었고요. 네. 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혼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혼, 하나님 자신이,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이 매우 기뻐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부 하나님의 영을 성자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같은 법을 공유를 할 거다. 그래서 그 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다. 옳은지 그른지, 죄를 지었는지 의로운지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법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가 민수기에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 혼자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똑같은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 민수기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동일한 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마다 성경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서로 의견이 달라갖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죠? 내 생각에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 당회에서 장로들끼리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올스톱을 시킨 다음에 우리 성경 함께 확인합시다 이러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합시다. 그리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건 정말 바른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죠.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뭐죠? 예, 혼입니다. 그렇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죽는다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시고 영은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고 하셨죠. 그 영은 어떤 방법으로 주신 걸까요?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말씀이 곧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법이 무슨 법이죠? 먹지 말라는 법이었어요. 그것을 말씀이라는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아담이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먹은 것은 취소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옮겨 놓으면은 원상태 회복이 되는데 한 번 먹은 건 취소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라는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을 아담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살아있는 혼이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담은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 말씀 중에 심령, 마음, 영 중에 뭐라고요? 원문은 영입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옆에 있는 분과 점심 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니까 내기 해봤자 무효입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이건 개역개정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41절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서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선한 것을 뜻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악한 곳으로 향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일까요? 마음일까요? 혼일까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가 소유한 영은 아무래도 하나님께로 받은 영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이겠죠. 예. 자, 그다음에 엘리자벳이 내 무엇이? 예,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영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영을 갖고 계시다가 다시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살과 뼈만 있지 영은 없다. 그 뜻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영 자체는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시작.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영에 아시고, 영 안에서 아시고 이런 뜻이죠. 예, 그분의 영이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인식하신다. 그런 의미겠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영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영 안에서 깊이 탄식하셨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거듭남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앞부분 지난 2주 동안 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듭남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시험을 볼까요? 그래서 60점 이상 맞은 분들만 점심을 먹기로.
다들 표정이 굳어지시네요. 자,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소성시키며, 개역개정 번역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율법 자체가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혼을 회심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